되심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또 별도로 새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이 특별한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신앙 고백 끝에 이거를 해야 되는지를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은 회개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전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그러는 것도 죄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보내셨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았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지를 않아서 죄를 회개하되 믿지를 않아서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죄를 지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5대째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8년 전에 그거를 알았어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몰라서 하나님 앞에 잘못 기도를 했지만은 이제는 알았으니까 믿지 않아서 죄를 졌구나. 그게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게 믿으면 믿어지는데 죄를 질 수가 있어요? 나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야, 이게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내 형제가 엄청 미운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지를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왜 짓까? 나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언서 3장 6절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는 왜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할까? 왜 사람이 변하지를 않을까? 주님을 모셔놓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을 계속해서 인정하니까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을 알았어요.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했어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성령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주인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사실이구나. 부활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사실이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이 사실이고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제자들이 믿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못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믿어졌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 믿어졌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은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사실이구나. 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범사에 인정할 때 너의 길을 지도하시려 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도 내비게이션을 주소를 입력을 해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면은 우리가 모르는 길도 갈 수가 있잖아요. 처음 가는 길도 갈 수가 있어요. 그렇듯이 주님을 모셔놓고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를 하지만은 역사가 왜 안 일어나느냐?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을 때 그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요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옥에, 발목에 쇠사슬로 묶어놓은 착고가 풀렸다 그랬어요. 어떻게 쇠사슬로 묶어놓은 게 풀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 예수 믿는 게 엄청 힘들고 천국에를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네. 그런데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도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갔었을 때 바울과 신라는 성도들이 없었어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없는데 어떻게 옥문이 열려서 나왔을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베드로와 야곱은 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고 바울과 신라는 바울하고 신라하고 둘이 옥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렸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옥문이 열려서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믿음의 기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다. 내 안에 사시는 게 사실이다. 내 안에 사시는 게 사실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지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필요치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많은 기도를 해야 들으시는 줄 아느냐? 응?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인도네시아 가는 그 목사님들이 11분이 모여가지고 그 스마트폰을 켜놓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앱을 깔아서. 그런데 어제는 야, 내가 인도네시아를 며칠 있으면 가는데 내가 돈을 들여가면서 인도네시아를 가는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주님이 역사를 하시려면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아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소리가 너무 컸어요. 눈에서 내가 울어야지 그래서 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왔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우리 집 사람이 아침에 왜 당신 막 울면서 기도했어? 그러더라.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 단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내가 감으로써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이기 때문에 온 인류의 인구가 70억이 돼도 100억이 돼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 속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칩을 만드는데 이 손톱 크기만한 칩 속에 1000기가짜리가 있는데 3개의 문서가 다 들어가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요만한 메모리 손톱 크기만한 요 메모리 속에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70억 인구에게 다 들어가실 수도 남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남을 미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내가 아쉬울 때만 열심히 기도를 우리 사모가 여기 앉아있지만은 자기 몸이 8가지 병이 걸려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고 일주일 동안 부르짖고 기도하더니 병이 났어. 그때는 열심히 기도하더니 지금은 열심히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많은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쳤지만 그 중에 한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 귀신을 좀 내쫓아 주세요.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을 했어. 그냥 우리 아이의 병을 고쳐주세요. 믿음으로 고쳐주세요. 그랬으면 되는데 할 수 있거든. 믿음 없는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기만 해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을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가 믿음 없이 말한 것을 예수님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그랬지. 예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못 내쫓았어? 우리는 귀신이 안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는 귀신이 안 나갔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하나도 내쫓지 못하는 그러한 실력 없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후에는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셨어요.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하시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을 할 수 있다는 말.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즘에는 아무리 회개하라고 아무리 강대 싸면서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를 할 줄을 몰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아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내가 몇 번이고 얘기를 했죠. 기도는 기도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니고 기도가 너무 쉽다. 기도가 너무 쉬운데 안 해요. 내가 쉬지 않는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쉬지 않는 기도라 그랬어요. 범사에 인정을 하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요. 여운자매가 그는 무당을 했던 사람이라서 귀신이 눈에 보였네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들은 풍어는 있어가지고 귀신이 눈에 보이니까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라 그랬는데도 안 떠나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안 떠나갈까? 내가 주인이 아니지. 예수님이 주인인데 왜 내가 귀신하고 싸워야 돼? 귀신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인정할 때 성령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운자매가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그 말 한 거밖에 없는데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을 내가 모셔놓고 그분을 인정하는 게 신앙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인정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기도,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인정하는 게 기도예요. 나는 주님 만날 때, 영접할 때, 영접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계속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기도가 어려워서 못한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이제 대표 기도도 돌아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우리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소리 못해요? 그냥 유식한 말을 써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8가지 병이 걸렸을 때 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랬었지. 그때 내가 기도하는 걸 가르쳐 줬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아내의 기도를 들으려고 그래서 들은 게 아니고 곁에 있으니까 무슨 기도를 하는지 내가 귀에 듣기니까 아는 거예요. 다른 기도 하는 거를 내가 못 들어봤어. 계속 일주일 동안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주님 도와주세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뭐라고 예수님에게 기도했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서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인정하느냐? 내가
내가 영접할 때 내가 네 안에 있는 거를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를,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은, 부활의 증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가 하나님인 걸 어떻게 아느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다. 내가 유튜브에 그 무당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서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귀신의 영을 받기 위해서도 귀신한테 기도를 하는데도 맨날 며칠을 기도하고 그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기도를 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24시간, 하루가 24시간 아니에요. 24시간 주어진 시간, 하루에 24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 무당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예수를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무당했을 때 그 신들에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귀신이 그들에게 들어오면은 귀신이 가르쳐줘서 점을 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기도를 안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하러 가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를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더니 기도문이 열리더라. 하나님 인도네시아의 저 영혼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막 큰 소리로 기도를 하니까 다른 분들도 막 큰 소리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새예루살렘 교회도 기도의 불이 붙어야 돼요. 기도의 불이 붙어야 돼요. 우리 강세영 목사님이 기도의 불이 붙으면 성도들의 기도의 불이 또 붙게 돼 있어요. 아멘 돼요?
아, 강 목사님이 막 기도를 하는데 안 해요? 기도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것.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그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 증인되는 거는 기도할 때 내 안에 사신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교회 기도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내가 간지라는 귀신이 들어와서 5년 동안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그랬는데도 떠나가지 않던 귀신이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사신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라고 그래서 인정한 것밖에 없는데 내 병이 깨끗이 난다고. 내 병만 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마냥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언제 귀신이 들어오며 어떻게 해야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가르쳐줬더니 귀신이 떠나갔어. 근데 4개월 있다가 귀신이 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신랑하고 싸우지를 않았느냐 그랬더니 신랑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 싸울 때 귀신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믿지 않아서 신랑하고 싸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났더니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응답을 주시더래요. 너는 주께 승복하라. 그리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피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무지개를 환상으로 다 보여주시대요. 그 질로부터 지금 2년이 다 돼가는데 한 번도 안 싫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여자 전도사님이 누가 간지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나도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전덕구에게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해면 누구든지 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덕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저께 전화가 왔는데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아듣더래요.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주님을 인정할 때 그도 깨끗이 치료될 것을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신앙이라는 건 간단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거를 인정하면은 귀신이 따라가는 건데, 간단한 건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주님 만나고 나서 5년 동안 고속도로를 못 올라갔어요. 겁이 나가지고. 근데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지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게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그런데 넉 달 있다가 귀신이 들어온 데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전 같았으면은 아이고 귀신이 귀신이 떠나가고 내 병이 다 났는 줄 알았더니 귀신이 또 들어오네? 또 들어온다고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 귀신이 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귀신은 무시해버려야 돼요. 무시해야 돼요. 귀신은 인정하면 안 돼요. 무시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핸들을 잡고 있는데 귀신이 들어오려고 하는 신호를 보냈을 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너 뭐하러 들어오려고 그래? 이제 네가 주인이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그 소리 한 거밖에 없는데 지금 8년째 한 번도 안 쉬어졌어. 그래야 부활의 증인이 되죠. 귀신 한 마리도 못 내쫓으면서 무슨 부활의 증인이 되겠어?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셔놓고 범사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니까,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너 뭐하러 들어오려고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귀신이 나왔겠어?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부활의 증거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은,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목을 자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속에 사시는 게 확실하니까 베드로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다,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새 예루살렘 교회도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전도 많이 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멘. 선교하는 교회, 아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 예수의 주인이 된다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예루살렘 교회 위에 주의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곳